8. 올바른 교제에 대하여 1. 당신의 깊은 생각을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말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의논하십시오. 나이가 어려 철이 없는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너무 깊이 사귀지 말도록 하십시오. 부자들에게 아첨하지 말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들, 경건하고 덕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믿음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성과의 교제는 특별히 주의하되 성실한 이성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려지기를 바라야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어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2.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은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소문에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어 만나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사귀면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우리의 옳지 못한 생활을 보고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좋지 못한 성질들로 인해 우리가 그들을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겸손한 순종에 대하여 1. 자존하려고 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배하는 것보다는 복종하는 것이 훨씬 위험이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윗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며 고통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기쁘게 그리고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행해 보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평안한 안식처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에 겸손하게 순복할 때 당신은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도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미혹을 받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2. 우리는 자기 기분에 맞는 일을 하기 좋아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진데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사항을 하나님처럼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판단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를 때 그로 인해 당신은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3. 나는 충고를 하는 것보다 충고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신중한 행동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모두 옳은 경우에 당연히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고집과 오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0. 불필요한 말을 피하는 것에 대하여 1.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세상적인 모임을 피하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 왜냐하면 세상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솔직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가서 우리는 무익한 일에 몰두하여 오염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종 나는 말을 하다가 차라리 침묵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어야 했다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상처를 내기 전까지 입을 다물 줄 모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팽개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타인들과 담화를 함으로 어떤 위안을 얻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을 편케 할 수 있지 않을까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나 고민스러운 것을 가장 즐겨 이야기합니다. 2.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종종 이런 대화는 헛되고 무익한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적인 위안이 마음속에 신령한 위로를 적지 않게 손상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할 기회가 주어지고 말하는 것이 유익하다면 덕을 세우고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십시오. 나쁜 습관과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의 결여가 우리가 부지하게 함부로 말을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일들에 대한 경건한 대화는 특별히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나눌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을 크게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11. 평안과 영적 성장을 위한 열심을 얻기 위하여 1.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즉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일들에 쓸데없이 분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두 참여할 기회만을 찾아다니느라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여 묵상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고 충만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은 바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2. 우리의 선배 성도들 중에 그처럼 철저하게 묵상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든 세상의 욕망들을 완전히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깊은 묵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덧없이 지나가는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단 하나의 악습이나 결점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더 훌륭하게 성장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으로 불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냉랭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3. 만일 우리가 자신에 대해 완전히 죽음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에만 얽매여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희미하게나마 미리 알 수 있고 천국의 일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의 감정과 정욕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성도들이 걸어간 완전한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반대라도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고 인간적인 위로를 찾아 의지합니다. 4. 만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움을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국 승리할 전투의 기회를 주시고 자신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투쟁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의식만을 행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경건한 삶은 금방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의 뿌리를 잘라 자유함을 얻고 영혼의 평안을 찾도록 합시다. 5. 만일 우리가 1년에 한 가지씩 악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면 우리는 곧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발견하는 우리 자신은 신앙 고백을 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거나 더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진보는 매일 더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최초의 열심이 어느 정도라도 남아있을 때 그것을 큰 업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최초의 열심을 변치 않는다면 그 후의 모든 일을 쉽고 기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에 반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작고 쉬운 일들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자신의 성향과 부정하고 악한 습관들을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습관들로 인하여 여러분은 처리하기 훨씬 힘든 어려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큰 마음속의 평화가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12. 역경에서 얻는 유익에 대하여 1. 때때로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역경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힘으로 이 세상의 무엇에도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하게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중상모략을 당하고 오해와 미움을 받는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세상의 허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2. 성도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위로를 구하고 인간들의 여러 가지 위안들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악한 생각들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자신이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잘 인식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성도는 자신이 받는 고통들로 인해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이럴 때에 그는 인생살이가 길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죽음이 어서 찾아와 이 세상을 하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 두 사이 삶과 죽음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빌립보서 1장 23절. 그리고 이럴 때에 그는 완전한 평안이란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13. 시험을 이김에 대하여 1.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시련과 시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욥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욥기서 7장 1절 라고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이 땅의 삶은 시험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시험들에 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일 기회를 주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잠을 자지도 않고 항상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때때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2. 그러나 비록 시험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종종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정결해지고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많은 시련과 시험들을 경험하고 유익을 얻고 영적 성장을 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시험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타락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직분이라도 아무리 성스러운 장소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시험과 시련이 발견됩니다. 3. 인간은 살아있는 한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근원이 우리 속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지향하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사라지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최초의 행복한 상태로부터 타락되었기 때문에 항상 고통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들을 피하려 하지만 더욱 깊이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인내와 진정한 겸손으로만 우리는 시험을 가져오는 모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외부적인 시험들을 피하려고만 하고 시험의 원인이 되는 뿌리를 뽑지 아니하는 사람은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아지기는커녕 시험들은 금방 다시 그를 엄습할 것이고 그는 전보다 더 악해진 상태의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조금씩 꾸준한 인내로 할 때 여러분은 조급하고 무리하게 자신의 힘으로 할 때보다 쉽게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자주 다른 성도들의 충고와 지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차갑게 대하여 상처를 주지 말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과 같이 그를 위로해 주십시오. 5. 모든 악한 시험들은 불안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로 시작됩니다. 조종사가 없는 배가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결단이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갖가지 시험을 다 받게 됩니다. 불에 의해 쇠가 녹을 때 그 쇠의 품질이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의인은 시험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시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줍니다. 특별히 시험이 시작될 때 경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보다 쉽게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악은 초기에 막아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치유가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의 과정은 이러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막연하게 마음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생각은 강력한 상상이 되어 구체적인 형상을 취합니다. 이어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악한 충동으로 변하고 악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악한 적은 애초에 막지 않으면 차츰차츰 완전히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저항을 게을리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매일 더 약해지고 반면에 적은 더 강해집니다. 6. 시험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큰 시험들을 당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년에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의 평생 동안 시험으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가벼운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공의로 시험을 정하시되 사람들의 처지와 능력을 고려하사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예정하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환난 중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심령의 소유자를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모든 시험과 시련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스스로를 낮춰야 합니다. 8. 시험과 고통 중에서 성도는 그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험에 의해 성도의 상이 더 커지며 그의 덕성들은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서 경건하고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별로 위대한 일이 못 됩니다. 그러나 역경의 때에 인내로 그 역경을 견뎌나가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덕성이 크게 발전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큰 시험들은 용케 피하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시험들에 자주 패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작은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감히 큰 일들을 맡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14. 성급한 판단을 피할 것에 대하여 1. 자신을 돌아보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5장 1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종종 오류를 범하고 쉽게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5절. 그러나 자신을 비판하고 성찰하는 일은 항상 유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이나 상상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이기심은 우리의 바른 판단력을 쉽게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육적인 욕망이 아무리 거세게 저항할지라도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쉽게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잠재해 있거나 또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그들 자신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사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어 나갈 때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이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꼬일 때 그들은 금방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됩니다. 판단의 차이와 견해의 차이는 친구와 이웃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신실한 성도 사이에도 분쟁을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5절. 3.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랫동안 가져온 소신을 버리는 일이 매우 어렵고 또한 쉽사리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레미야서 13장 23절.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노력에만 의존한다면 많은 세월이 지나도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께 완전히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어 인간 이성에 편협된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 사랑의 선행에 대하여 1.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 악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8절. 누군가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행동일지라도 악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한 선행이 때로는 연기되거나 또는 더 나은 방법으로 대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선행은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유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선행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해진 일이 아니라 그 행동의 배후에 있는 사랑입니다. 즉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2.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빌립보서 2장 17절. 사랑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인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본성, 자기 의지와 이기심, 대가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목적 추구의 흔적이 대개 발견됩니다. 3. 참되고 완전한 사랑의 소유자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5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바랍니다. 또한 참되고 완전한 사랑의 소유자는 아무도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왜냐하면 그는 개인적인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기쁨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늘의 각양 좋은 은사들로 행복을 얻기 원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죄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장 15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6절. 참되고 완전한 사랑의 소유자는 모든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근원이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안식과 최상의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사랑을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은 진실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으련만.